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와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과 약속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날에 함께 참여하며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로 회복되는 방법을 예수님의 책망과 약속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리디아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크로에수스 왕입니다. 그는 리디아의 마지막 왕으로서 관대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부를 가진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크로에수스 이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황금의 도시라 불린 사대는 그 별명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화려하고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박해도 별로 없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좋은 환경이 안일함과 나태함이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행위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예배와 활발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재정도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또 열심히 넉넉한 그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훌륭하고 교인이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은 없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대 교회는 이런 교인들로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온전한이라는 말은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비어서 텅 빈 껍질만 남아있는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속빈 강정 같아라는 뜻입니다. 형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구제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행위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했다는 것입니다. 속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그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나 정작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분노한 것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면에서는 충실했지만 생명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썩은 것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무덤처럼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당시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 얼마나 신랄한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면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또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사대 교회의 경우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대 교회와 우리들에게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깨어라는 말씀은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면 다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성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잠들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굳게 하라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것이란 꺼질락 말락하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신앙의 첫사랑의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던 그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라. 그 첫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는 그러한 영적인 순수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순수한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지키라는 말씀은 정말 내가 수호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5째, 회개하라는 말씀은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방향으로 가던 것을 이제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 방향을 틀어서 죄의 방향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킨다, 돌아선다라는 것이 회개의 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깨어있는 자리로, 굳게 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자리로, 지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2가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에 대한 약속과 주께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실 성결의 옷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결한 자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릇 중에서 주부들이 사용하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또 사기 그릇이든 스테인리스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동 그릇이든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은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이름 석자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누가 또한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는 내 이름은 세상이 끝날 때 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또는 내가 사라질 때 그 이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수천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면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의 문전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부자의 이름이 이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십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사로처럼 예수님에게 기억되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금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가는 나의 육과 영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킴의 자리로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흰옷을 입은 성결한 성도들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회복의 신앙으로 우리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우리 주께서 알아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